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3장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12절부터 19절까지의 주제는 지혜자의 가르침이 생명에 이르게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그 모든 결과가 생명에 이르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의 그 어리석은 행동은 그 모든 행동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며, 그 말씀이 생명의 샘이 됨을 말하는 이 잠언은 오늘 우리에게 그 신앙생활의 출발을 무엇으로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출발은 말씀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시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이 우리 삶의 출발이 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말씀과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가 드러나고 있는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잠언의 기자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서움이나 어떤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경외심을 가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날마다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 들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은 결코 포기되어지지 않았고, 그 은혜는 결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포기되지 않은 그 사랑이 우리의 방종과 우리의 무책임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에 대해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내가 사명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만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나의 모든 죄와 나의 실수에 대해서 나 스스로 이것이 괜찮은 것으로, 이 정도쯤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곧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이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예수님께서 피눈물을 쏟으며 기도하시는 동안 막상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시며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 제자들의 그 연약함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만약 반대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저도 기도하고 싶은데 제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제 육신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것이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위로로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막상 제자들이 만약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한다면, 전 마음은 정말 원인데 제 육신이 약합니다라고, 그것은 핑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넘어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바라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 그 은혜와 긍휼을 내가 선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20절부터 25절까지의 주제는 지혜로운 사람이 받을 보상과 어리석은 사람이 받을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의 기자는 20절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 곧 어리석은 사람과 함께 다니면 해를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곧 무슨 말과 같습니까? 고사성어 중에서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이죠.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을 내 주변에 둘 때에, 그런 사람을 나의 친구로 둘 때에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나도 동일하게 어리석은 결과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21절 이하에서 계속 연관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에서는 선한 사람의 유산은 자기 당대에 누릴 뿐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어지고, 악한 사람의 재산은 자기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손에게 물려주기는커녕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잃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역시 불의로 말미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의 그 어리석음을 말하고, 특별히 24절에서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하는 것이며 자식을 사랑한다면 근실이 곧 부지런하고 진실하게 징계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성경의 한 인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3장에서 등장하는 다윗의 맏아들이었던 암논입니다. 이 암논이 맏아들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맏아들이란 어떤 위치입니까? 아버지와 동일한 위치입니다.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위협으로 이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맏아들입니다. 즉 암논에게 어떤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면은 그는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성경은 이 요나답에 대해서 심히 간교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어떤 영향력들을 미칩니까? 이제 암논이 자기의 배다른 동생이었던 그 다말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이 요나답이 옆에서 악한 꾀를 알려주죠. 잘못된 방법으로 계속 그를 부추깁니다. 결국에는 암논과 다말이 함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암논으로 하여금 강제로 다말을 욕보이게 하는 그런 꾀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처럼 악인을 가까이 할 때에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서도 암논에게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은 것이죠. 지금 자기 집안에서 일어난 이 부끄러운 일들을 다른 사람이 알까봐 숨기다 보니까는 오히려 다말은 더 불쌍한 처지가 되고, 암논은 그 잘못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냐 생활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그것은 더 큰 죄악과 더 큰 비극으로 이 다윗의 가문을 힘들게 만들었죠. 다말의 친오빠였던 이 압살롬이 원한을 품고 있다가 결국 자기의 큰형이었던 암논을 죽이는 형제 살인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일로부터 시작하여서 결국 아버지에 대한 반란까지 이 다윗 가문의 큰 위험과 어려움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에 따라서, 또 그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징계를 하지 않았는가에 따라서 비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을 지금 솔로몬은 가장 가까이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의 가족 안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 이 슬픈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지금 그에게 단지 머릿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그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지혜 가운데 이것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친구의 꾀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된 징계가 없을 때에는 왕의 상속자라 할지라도, 맏아들이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그의 실질적인 경험담 앞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앞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경외라함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단지 조용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삶에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지는 연약함과 그 실수에 대해서 내 스스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 겸손이 바로 경외의 출발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고, 때로는 그 자신을 고치기 위해서 아픔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죄악은 놔두면 눈덩이처럼 커지죠. 나중에는 내가 막고 싶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를 고치는 것이, 또 우리 가족을 고치는 것이, 또 우리 교회를 정말 생명이 있는 곳으로 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분의 도움 앞에서 겸손히 구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정직하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 하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때로는 그 말씀을 이용하려고 할 때가 있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사귀기보다는 나를 즐겁게 하는 세상의 다른 것을 나의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는지 또한 돌아봅니다. 다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친구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지혜와 참된 생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세상의 지혜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